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 진리라는 것은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는 곧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양이 있다라는 것, 공기가 있다라는 것, 자연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다라는 것, 바다가 있다라는 것, 그 바다 밑에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하여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100%다 뭐라고 말할까요? 맞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태양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등등 누구나 함께 동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한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태어났을 때에 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하필이면 이러한 엄마, 이러한 아빠에게서 태어날 줄은 전혀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아들 셋이 있지만은 그들도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내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태어나 보니 이분이 나의 어머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섭섭하나 미우나 싫으나 속상하나 그래도 내 아버지, 그래도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저 사시는 날 동안 어머니로서의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며 또 아버님으로서 또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해드리면서 그렇게 남은 생을 함께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이 간과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면은 가슴 속에 와닿고 아멘 절로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인생이. 하는데 한 가지 잊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왕인 겁니다. 왕.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호주의 또 어떤 왕을 말하고 미국의 어떤 뭐 왕을 말하고 그러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영원토록 평생 동안 섬기고 순종해야 될 왕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 됐으면 좋겠고 또한 너희가 내 자녀 되었으면 좋겠고 누누이 성경에 그 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는 내 백성 삼겠대.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것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의 왕이 됨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 왕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왕을 섬기고 살았느냐 하면은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고 살았어요. 그렇죠? 또 선택도 없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로라는 왕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왕도 때로는 대통령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섬기며 살았더랬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 요셉을 아는 왕을 만났을 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주 쓴맛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불행의 시작. 출애굽기 1장 6절로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창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창성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어떻게 이들은 도대체가 자손들이 줄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번성할 수가 있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해가지고요,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 1장 6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의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감정은,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시는데 모세가 그들의 리더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도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첫 번째 미션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거예요.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저 수만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죠. 모세 보고 왕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모세가 무슨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나보고 왕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는 입술도 둔하고 왕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말 잘하는 형.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책임질 것이니 너는 가서 외치기만 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죠. 모세가 잘난 척하고 나는 왕감인데 나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을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왕이 되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전적으로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가 있죠. 그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기어코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는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 보내줄 것 같이 했지만 안 보내주고 보내줄 것 같이 안 보내주고, 하나님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놀린다고 나를 갖다가 아주 막 어떻게 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왕을 상대로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때로는 온유케도 하고 강팍하게도 만들어가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킬 것을 몇 번이고 다짐을 하죠. 그 10번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너희들의 삶을 구원시키는 자, 너희들이 이 종노릇하고 날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주 노예처럼 피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네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는지 몇 번이고 경험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도 경험을 시키십니까? 또 사사기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많이도 또 이렇게 도와줬다가 사사를 보냈다가 또 그 통치가 끝나면 또 범죄하게 되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범죄하고, 무슨 계속 같은 서클이 계속 반복되어서 돌고 또 돌고 있어요. 사사기 읽어보셨죠? 뭐 바보도 아니고 똑같은 잘못하면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잘못하면 사사를 보내시고 또 잘못하면 사사를 보내시고 몇 번이고 그런 일을 반복시킨대.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심정 같으면 왜 그렇게 반복을 시킬까? Why? 바보입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번씩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뭐를 시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리핏을 하면서 뭘 건드리기를 원하시는가 보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짱구 같은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같은 잘못을 죽는 날까지 반복하고 앉아 있는 게, 이게 그 사사시대의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또한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하면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래서 이쯤 어떻게 보면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뭐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의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전달이 됐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그런 많은 경험을 체험을 하고, 또 어느 정도입니까? 광야에서 그때 그 시절에는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유일하게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여러분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렇게 고마울 때가.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있다 한다면 너무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마움 속에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뭐라고 컴플레인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늘 매출하기. 이제 매출이 이 세대가리만 봐도 아우 찌끈찌끈합니다. 이거 막 보기도 싫습니다. 만나, 만나 그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뭐 맛집이라는 거 뭐 중국도 그렇다 그러고 뭐 한국도 그러고 뭐 세계적으로 그게 어느 순간에 유행이 됐는지 옛날에는 남이 뭐 먹고 있는 거 구경하면은 혼이 났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야, 이 거지같이 뭐를 쳐다보고 있노? 이렇게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에 누가 먹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TV에 뭐 먹는 프로그램이 막 얼마나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아유, 좀 맛있겠다, 어떻겠다. 별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육신의 죄된 우리의 속성은요, 감사보다는 질리는 거예요. 질린다.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뭐 다른 거 없을까? 좀 야미 같은 거, 스페셜한 거, 뭐 이런 거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서 들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생전에 보지도 못한 걸 막 먹고 살거든요.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지? 맛이 시원하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엄청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새 옷으로 바꿔주었더라 라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단지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옷이 빵꾸가 안 났다는 겁니다. 한 40년 입었는데 필이 어떠세요, 여러분? 준성아, 옷을 40년 입었어.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요. 그런 만약에 준성이가 그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만 어머, 입고 있는 옷들이 전부 다 잘 사는 집 애들 옷인 거예요. 보니까 뭔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40년 썼으니까 바지든 옷이든 옷돌이든 뭐든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뭔가 그래도 뭐 금방 샀지만 10년 입은 것 같이 뭐 10년 입었으나 금방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막 흐름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분위기의 옷을 입고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광야에서 막 머리도 넓고 꾸미지도 못하고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피해서 걸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패션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렇게 사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하고 살아왔지?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로 왜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는가라고 말한다면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세상의 유행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저 조그마한 콩 한 조각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걸어올 수 없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컴플레인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챙겨 먹고 챙겨서 뭐 또 양이 있으면 또 뭐 같이 먹을 때에 어우 자리 잘못 앉았네. 하필은 저 친구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아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맛있어 하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막 염치 없이 막 이거 저 좋아하는 건데 하면서 막 먹으면요, 한쪽 마음에 참 밉상이다. 저런 밉상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뭔가 좀 그래도 서로가 배려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막 혼자서 막 물 만남 뭐냐 막 자기가 아예 선포하면서 먹는 사람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막 하면서 아예 막 그렇게 딴 사람 먹으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 좋아한다니까 그냥 좀 더 드시라고 이렇게 만드는 분위기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장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뭘 배우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네 원하는 대로 먹지 못하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까지는 네 원하는 대로 먹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배우라. 네가 원치 않는 그런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네 몸에 좋다고 한다면은 순종하고 먹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젠가부터 웬만하면 저희 아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느냐 물어보면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죠. 알았어 그냥. 그 제가 결심한 겁니다. 내 사는 날 동안에 그저 있는 거 챙겨서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없냐, 왜 그거 안 사놨느냐, 어땠느냐,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그 정도 연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아무리 유행에 뒤지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내가 더하여 주리라. 먼저 구해라는 게 먼저. 이 땅의 것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헐벗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줄 거다. 차고 넘치게는 안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채울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보다는 좀 차고 넘치는 약속이 있으면 좋겠다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도대체 저들은 어떤 신을 섬기길래 저렇게 차고 넘치는 먹거리와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왕이 없었어요. 리더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한 가지 잊었던 것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사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사가 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면서도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적을 이겨버리고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400여 년 동안 7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7번 벌받고
또 7번 회개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사는 이름만 언급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 조사를 해보면은 왜 사사들이 다 온니엘과 같이, 입다와 같이, 기드온과 같이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면 좋은데 왜 누구는 스토리가 있고 누구는 사사는 스토리가 왜 없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자기들의 왕을 기억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세상의 왕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노골적으로 사무엘상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우리도 이방인과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컴플레인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허락해 주겠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원치 않는구나. 좋아, 허락해 주지. 허락해 주시는데 그 대신 세상의 왕을 세웠을 때 네가 세상의 왕을 섬길 때 네가 네 나라 대통령을 왕으로 섬기게 될 때 물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너희를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로 너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사항을 줍니다. 뭐라고 이어서 주의사항을 주냐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 50부장 삶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번거의 모든 재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도 좋느냐? 네 자녀들이 그 왕의 신하가 되어서
벌벌벌 떨며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느냐. 세상의 왕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엄청난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양육하여 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기가 심히 부족해 보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어느 순간에 결정하시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는 왕을 보내리라. 그게 누굴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이 땅에 보내시겠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평생 섬겨야 될, 영원히 섬겨야 될 왕이 탄생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왕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 바로 우리의 킹 오브 킹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의 백성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분들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그분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지식만 있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래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왕이 없는 그 인생,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왔죠.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딸들을 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주 막 와닿는 대로 하겠대. 내 꼴리는 대로 살아보겠대. 건드리지 마라. 누가 나를 건드리냐. 목사도 건드리지 말고 당신도 나 건드리지 말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대. 좋아 보입니까? 불행입니다. 불행. 성경은 그 정경이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캐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캐논. 캐논이라는 뜻은 잘하는 뜻이에요. 룰. 그리고 확인하는 것.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누가 누구와 싸움이 일어나고 기준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막 꼴리는 대로 나는 막 이거 믿고 싶어서 그거는 그렇게 이 세상이 시작되는 게 그러면 이 세상은 혼돈만 온다. 세상이 혼란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많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말하니 어떻게 합치가 됩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디스하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막 불평이 막 이까지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막 그 사람한테 따집니다. 그때 부교육자로 계셨던 목사님이 그 집사님 옆에 가셔서 속상하시죠? 화만 내지 마시고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막 분을 삭히지 못하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났는데 딱 그 말을 듣고 제가 참아야 되겠죠. 이렇게 참아지더랍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말했어요. 집 안에 어른이 있어야 된대. 어떤 어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집에 가장 중요한 어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 말은 거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이블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도해 보아라. 그래서 이 시대가 소란스럽고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이야기를 하나님만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를 모르니 완전히 그냥 춘추전국 시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입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잔인하니까 그저 새끼를 어미와 함께 젖에 삶지 말고 피채로 먹지도 말고 구구절절 생선을 먹더라도 비늘이 있는 걸 먹고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마라. 왜 그랬을까? 이제서야 과학자들이 보니까 비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주로 밑바닥에서 움직인다. 얼마나 바다도 오염되는 지금 이런 실정에서 일본은 그 원자로에서 깨지고 나서 바다에 엄청 버렸답니다. 그래서 막 바다에서 기형이 잡히고 막 이런 잡히는 이런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갖다가 판매하려고 한국에다가 팔려고 난리를 치고 요즘은 기차가 너무 자리가 비니까 거기다가 그런 수산물을 담아가지고 도쿄로 보내서 거기서 냉동 안 된 싱싱한 사시미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래가 일본 사람들이 막 발칵 뒤집어지고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걸 먹으라고 막 빨리빨리 수송해가지고 니나 먹어라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자가 그 원자 그 방사능 측정을 하는데 도무지 거기서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게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을 때는 뭔가 영적인 이유도 있는 겁니다. 물론 육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기본이 영적인 이야기예요. 돼지도 사실은 돼지고기 전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우, 어떤 분이 성경 읽을 때, 이거 돼지고기 못 먹게 하셨는데,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대식임질을 해야 되는데, 돼지는 대식임질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민이 돼가지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돼지고기 삼겹살 엄청 먹었는데, 이거 어쩌면 좋죠? 누가 그런 질문 안 합니까? 여러분한테.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돼지라는 짐승은 미련하고 금방 시쳤는데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더러운데 더러눕고, 돼지 고기를 물론 안 먹을 수만 있으면 뭐 몸에 어떤 좋은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다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건 아닌데 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셨을까요? 더러운 것들, 더럽대. 말을 안 듣고 그저 또 씻어주면은 또 오물통에 뒤집어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사기 맨 마지막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자가 있었는데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이 친정댁에 갔다 온다고 갔는데 하도 안 와서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이제 바로 오면 될 텐데, 더 뭐 좀 이따 가라 뭐 또 좀 있고 또 좀 있고 뭐 이러다가 좀 늦게 출발해서 가다가 또 어디 머물렀는데 거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 어디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사건, 이 베냐민 자손이 완전히 다 멸절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같은 지파들끼리 하나로 묶어져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발단이 됐냐면은 어떤 첩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첩을 데리러 오다가 시간 끌다가 또 어디 머물렀다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이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야, 너희 집에 들어온 유한들이 있던데 불러내라. 우리가 조금 즐겨야 되겠다. 불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 본 적이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롯에게 그 불량배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했던 그 짓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똑같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러내라 그랬더니만, 우리 손님은 놔두고, 내 딸이 있는데, 또 혹은 그 사람의 첩이 있는데, 첩을 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하려고 아직 안 와서 그냥 가려고 했는지,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그 첩이 대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자가 이 12지파에, 11지파에 시신을 토막을 내가지고 보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느냐? 이랬더니 막 이스라엘 각 지파 리더들이 막 열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쌍스러운 녀석들이나 할 수 있는 이 짓거리를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요.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자, 누구냐 해가 알아내가지고 드디어 그걸 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치러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뭐 앞뒤 안 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올라는 갔는데 그때 감정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싸우다가 중간에 집니다. 이 22,000명이라는 전사자를 내고 패배하게 돼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울면서요. 내가 다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전에는 몇 번을 올라가라 내가 붙일게, 네 손에 붙일게, 올라가라, 쳐라 쳐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반복을 하시더니만 그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그 베냐민이 너희의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방인 싸우듯이 막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진짜로 한 번만 더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근데 그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들도 내 형제인데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600명을) 빼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러다가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겠구나 멈추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아내를 붙여줍니다. 그런 스토리가. 그래서 그 아내를 붙여주기 위해서 또 어느 족속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하는 방법이 막 악한지. 자기는 막 어렵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악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이 막 생기는데 이때 성경에 사사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끝이 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왕에게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영원토록 왕 중의 왕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